오늘의 주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 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하고, 그러나 그 상황을 피하지 않고 또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고난을 다르게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는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화려한 미석으로 또 달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은 영적인 측면의 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랑하던 어떤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또 애통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발견하려는 또 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서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또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며 고난을 맞이할 때 또 우리는 뜻밖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공경 속으로 연결시킬 때 우리 삶은 또 슬픈 시간일지라도 기쁨과 희망을 딛고 설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고통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어떤 형태로 고난을 겪든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고통은 기쁨과 위로로 변할 겁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 슬픔을 인식하고 또 우리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위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슬퍼해야 합니다. 또 그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사실 치유는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 죄의 경향 속에 가둔 은밀한 아픔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수용하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고통은 우리를 위한 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본질, 곧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자신의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또 치유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켜보며 깨달을 사실이 있어요. 군중들과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말씀이 얘기라기보다는 절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절규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충분한 대가를 당신의 온몸으로 친히 치르고 계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절규가 터져 나온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깨트리고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온 세상의 질문을 친히 담당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는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든 세상에 예수님의 고난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는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잖아요. 고난 자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일이 앞으로 삶을 향한 부름이 아닐까, 또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사건, 내 상처로 남을 섬길 기회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지낼 때조차 우리 영혼 안에서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감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하는 열쇠는 삶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밀어내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냉정하게 읽어줍니다. 바로 그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어나 첫 발자국을 내닫게 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는 고통과 가난과 어떤 불편함, 그런 걸로 우리가 뒤범벅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슬픔의 중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의 심령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춤을 출 수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또는 축제 때 춤을 추었잖아요. 이 춤은 극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의지에서 또 하나님의 넓은 은혜로 경험하는 그 과정을 단순한 결심이나 혼자 힘으로 겪지 않아요. 내가 절박해서 아무것이나 붙잡고 싶을 때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주변 상황을 휘감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침묵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성령을 통해 교제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슬픔의 경험 너머를 또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온 모든 순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나만의 여정을 내 심령이 더욱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오신 그 하나님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인 십자가는 우리를 불러 고난이 있는 곳에서 은혜를, 또 죽음이 있는 곳에서 부활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응은 곧 모든 사건이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아요. 역설이죠. 우리는 불안전한 장소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안전을 또 경험합니다. 오히려 위험을 피하려는 사람들, 상처받기를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맞는 지옥에 갇혀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할수록 상실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인위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소유와 계획을 내려놓으면 비록 모험이 따를지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또 새로운 삶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자유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걱정이 변화해 평강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안전지대를 하지 말고 자신이나 타인의 삶을 스스로 조종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리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절대. 믿음의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주셨으니 헬라어로 디돔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다, 넘겨주다, 뭐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3장 16절에서 이 말은 성육신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달리심까지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낱말은 또 제물을 바치는 일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주신 헬라어로 파라디돔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상황, 즉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해 이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버리고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고 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세상 만물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 창조되었지만 이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당신이 피조한 세계의 그 피해자가 되시는 겁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신적 권능을 잃고 무기력자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죽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주님의 고난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어떤 이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해요. 그러나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결론을 또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난은 만성적 쓴맛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강박관념에 빠지기도 해요. 이처럼 소유에서 비움으로 옮겨갈 때 만나는 장애물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사랑으로 들어가며 또 소유하는 태도를 버리고 비움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또 초청하세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자리에 거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께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의 태도에서 긍휼과 평안, 자유로의 이동은 침묵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큰 가능성에 응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하고 통제하는 욕구에서 벗어나세요. 그럴 때 나에 대한 타인의 말이나 생각이 좌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에 소외, 분리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하나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는 세상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신앙인의 태도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일에 부딪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일은 비록 내 힘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움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침묵 기도를 통해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과 목표로 삶으라고 권면해요. 안전한 곳에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미래를 또 열어줘요. 그건 고난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평강이 있는 미래를, 근데 그 미래가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시편 53,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질고를 아는 자, 이 질고를 아는 자가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질고를 아는 이 문자적 뜻은 병을 잘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육체적으로 허약해서 질병에 걸렸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병은 죄를 묘사하는 비유적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미 육체적 질병을 비유로 해서 죄악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본질상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그가 구속할 인간을 대신해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짊어지고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신 동시에 순수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잖아요. 더 나아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또 경험하셨고 또 인간의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절 20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 의미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후 제자들이 크게 슬퍼하고 또 마음의 동요를 일으켜 각자 본래 곳으로 흩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의 말씀이 사실이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그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또 슬픔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음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 볼까요?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이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에 용서받을 수 없어 보이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미궁에 빠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무한대의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은 결코 창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시간을 소비한 후에 우리는 빈손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곳이 어디인지 소망하며 또 그분을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은 또 하나님 임재에 대한 민감성은 물론 하나님 부재에 대한 민감성도 자라게 되는 걸 우리가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덧없고 안개처럼 손안에 쥘 수 없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허무함을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육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론이 있고 들을기가 있는 신앙인에게 덧없는 인생은 찰나인 것이 아니라 영존하는 것이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것이며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비록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표현해요. 혹은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일단 하나님에게 눈과 귀를 고정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시류와 상황은 기껏해야 액세서리 같은 보조 역할만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에게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종교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본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에요. 이 허무하고 짧은 세상에 그분이 영생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겁니다. 영적인 삶이란 바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순간적인 곳에서 영존하는 것을, 여러분 신앙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꾸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인식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남들이 불만을 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게 신앙인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세상이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뉴스에서 절망적인 기사가 넘쳐나도 우리는 희망을 얻어요. 주변 분위기가 삭막할 때도 우리는 평강을 경험해요. 물론 희망이 있다고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믿음에서 나오는 희망은 고난을 통해 성숙과 정결을 가져다 줍니다. 왜?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임재에 눈뜨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민감한 삶은 우리 영혼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발버둥이 아니라 힘이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그 열망으로 성령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계획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리고 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기억은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기억이 없이는 기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 과거를 알게 하고 또 현재의 존재와 미래를 소망하게 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시간을 매일 다르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더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할 수가 있어요. 이런 성숙을 희망한다는 것, 그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운명론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 300개 이상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그 전체가 재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며 감정을 자극하며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섣부른 충고, 안심시키려는 어떤 성급한 시도, 이런저런 조언의 남발 등은 사실 사람들의 문제를 단순화시키며 또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처럼 삶의 영역 안에 어설픈 위로를 하며 끼어들 때 아파하는 영혼을 물질처럼 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방식으로 대인 관계에 접근하면 더 고립되며 실망과 또 허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잘 생각하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애써 영향력을 미치려 하지 않았으며 굳이 반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내적 자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리켰고 그들의 자유는 하나님에 자랐어요. 그렇게 중심이 잡힌 상태, 내적 자유, 영적 독립은 신비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 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좋은 영향 준 사람 있고 나쁜 영향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주 접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적 자유나 영적 독립이 전염됩니다. 여러분에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하나님, 즉 생명과 치유의 원천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인 하늘 아버지와 연결시킬 때 진정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런 접근은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독과 침묵이에요. 이 고독과 침묵을 통해 우리 안에 뿌리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침묵이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헬라어로 아카페토스입니다. 이 말은 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유일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기뻐하는 헬라어로 유도케스예요. 단순 과거 동사로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므로 이 사랑함을 선택이라는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내가 그를 선택함으로 인해 기뻐했던 자다. 이 말은 메시아를 영원전에 선택하였던 걸 지금 암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공동체는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저 종교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다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은 모두의 삶 전체에 생생히 울림을 주어야 하는 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를 겸손케 하며 내적 가난 상태로 낮추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가난해요. 그러나 피차 가난한 모습으로 연약함을 나누며 함께 모이면 우리는 또 서로 베풀고 또한 받습니다. 우리의 가난 속에는 복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깨진 모습 속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슬픔을 함께 나누시며 또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세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더불어 서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같이 누리면서. 사람들은 때때로 고난 앞에서 버림받는 기쁨을 느껴요. 그것이 죽음이라면 더하겠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대가가 수반됩니다. 수반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친히 고난에 찬 이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인용해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하셨어요. 죽음은 때로 버림받음을 뜻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은 고통의 심연에서 울부짖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듯한 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이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짐은 단순히 절망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간구에서 아득히 멀리 계신 듯이 보여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다윗 자신에게 적용한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구절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마지막 순간까지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성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엠마오 도상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장면을 봅니다. 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길의 그림을 봐요. 그 희망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 결국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작별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로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심은 세상에 오심과 같은 유익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걸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을 믿는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있을 것이고 종교인이라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사랑하고 함께 사는 이들의 죽음도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떠남은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겪는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작별은 우리의 인생을 친숙한 곳에서 영원한 곳으로 향하게 또 잠깐 누리는 곳에서 언젠가 영원히 누릴 것을 향해 끊임없이 떠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조용한 부르심이에요. 그런 면에서 삶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현재를 떠나 더 많은 독립과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진리에 이르는 현재로부터 죽는 것의 그 연속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떠남은 평생 그토록 얻으려 했던 최후의 독립과 자유와 진리를 또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나에게 그럴진데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 전제는 중생하고 회심한 신앙인을 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이들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육적 슬픔으로 또 울며 또 자신에게 죽음이 닥쳐올 때도 여전히 겁을 내요.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새 생명을 낳는 해산의 진통에 가깝습니다. 새 생명이 나오게 하는 그런 진통처럼. 죽음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의 슬픔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결코 홀로 걷지 않습니다. 죽음에 직면할 때 결국 우리는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픔의 밤을 지나 희망의 아침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더 크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경험하고 승화시킬 때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극복할 때 성숙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